부부로 오래 함께 했지만 가끔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이 사람과 나는 왜 점점 멀어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움에도 간격이 있어야 그 사랑이 오래간다. 오늘 영상은 부부 사이 평안을 지키는 아주 작고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부부는 같은 방 안에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서 편한 건지, 말을 꺼내기 어려운 건지, 그 경계는 오래전부터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스승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부부로 오래 살았지만, 이젠 아무 말 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더 많습니다. 다투지도 않는데 왠지 모르게 외롭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들어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햇빛이 따뜻한 것은 그 사이에 여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도 가까움도 그 사이에 조용한 간격이 있어야 마음이 머무를 자리가 생긴다. 제자는 처음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떠올랐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말을 꺼낼까 말까 망설였던 순간들, 작은 서운함이 생겼지만 굳이 꺼내면 또 상처가 될까 참았던 기억들, 그 침묵들이 쌓이고 쌓여 마치 오래된 벽처럼 서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제자는 아내에게 오랜만에 작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어땠어? 아내는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괜찮았어. 너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제자는 아주 오랜만에 마음에 물결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물결은 시끄럽지 않았고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내적 변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고요 속에 작은 여백 하나만 있어도 마음은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부는 거울이다. 내가 지친 날 상대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음을 비춰주는 거울. 그날 이후 제자는 상대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 숨어 있는 감정들, 지쳐서 말을 꺼내지 못한 마음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제 천천히 둘 사이의 오래된 벽을 조용히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제자는 아침밥을 먹다 말없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부는 왜 같은 말을 하고도 서로 상처만 남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에 쥔 찻잔을 가리켰습니다. 이 찻잔은 뜨겁지 않다. 하지만 찬물이 넘치면 손이 데인다. 말도 마찬가지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채 감정만 넘치면 서로를 댈 수밖에 없다. 그 말에 제자는 오래전 아내에게 쏘아붙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그렇게밖에 못해? 그 말은 단지 피로에서 나온 짧은 반응이었지만 아내의 눈엔 그날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나? 내 마음은 그릇이 되어 있었나? 부부 사이 평안은 맞는 말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릴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에서 비로소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날부터
말보다 숨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참으려는 숨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숨. 상대의 말투가 거슬릴 때, 무심한 반응에 상처가 올라올 때, 그는 말을 꺼내기 전 자신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 말은 평안을 만들 수 있을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부부는 긴 항해와 같다. 서로 다른 물결을 품고 있어도 같은 배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그 말처럼 제자는 이제 같은 배에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날을 살아가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각자의 짐도 있는 그 관계. 그 안에서 평안은 말로 다가가지 않고 마음으로 앉아주는 연습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느낌이 드는 걸까요? 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승님 앞에 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은 하루를 사는데 마음은 전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부라는 건가요? 그 말에 부처님은 작은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빛은 가까이 있다고 온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 바람이 흐르면 따뜻함도 밝음도 닿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 나란히 TV를 보는 저녁, 함께 누운 침대 위에 조용한 밤. 모두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를까? 라는 물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었지만 정작 자신은 그 마음을 꺼내놓은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사이에 평안이 사라지는 건 다툼 때문이 아니다. 바라보지 않는 시간들이 쌓이고 굳어질 때 그 간격은 점점 깊어진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제자는 아주 작은 말을 꺼내봤습니다. 오늘 저녁 반찬 그거 당신 좋아하는 거였지? 아내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너는 안 좋아했잖아. 그래도 그냥 해봤어.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제자는 오래 잊고 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같이 있지만 혼자였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평안은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작은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다시 닿는 날, 부부는 혼자가 아닌 다시 동행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너무 다릅니다. 취향도 말투도 생각도 어떨 땐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작은 나뭇잎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 잎이었습니다. 이 2잎은 같지 않다. 하지만 바람이 불면 함께 같은 방향으로 흩날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같이 보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부부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날들. 왜 저 사람은 나와 다르게 말하지? 왜 그렇게 행동하지? 그 다름이 사랑을 방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자는 조금씩 질문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를까?
해서 이 다름을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 로 그 변화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조용히 표현하는 사랑, 예의 바르고 감정 절제된 말투, 그것이 진심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대의 감정적인 말투, 직설적인 표현도 그 나름의 진심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안이 깃든다. 그 말은 부부 사이에 평안을 허락해주는 문이 되었습니다. 다름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뜻을 읽으려는 마음, 그것이 쌓이면 갈등은 사라지지 않아도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제자는 이제 아내의 말에 반박하기보다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먼저 들으려 합니다. 이 말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물음은 두 사람 사이에 침묵보다 더 큰 다리를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빗소리를 들으며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시작된 감정이 끝내 얼굴을 붉히게 했고 그날 밤은 침묵만이 방 안을 메웠습니다. 그는 다음 날 스승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안을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이따금 화가 치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가로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하나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물결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의 파문도 그러하다.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지 말고 그저 옆에 앉아 있어라. 감정이 잠잠해지면 그 안에 진심이 다시 드러난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감정이 치밀었을 때 자신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굴빛은 어떻게 굳어졌는지, 그리고 아내가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듣고 있었는지를, 그 모든 장면을 다시 조용히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그때 침묵했어야 했다는 생각보다 그때 그냥 잠시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 그리고 평안은 그 지나가는 감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용기 안에 조용히 피어난다는 것을 그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어제 내 말투가 너무 거칠었지.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좀 예민했었어. 그 짧은 대화는 상처를 다 치유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작은 평안의 시작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지인의 이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왔던 부부였지만 이젠 서로를 지치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며 조용히 각자의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 그 말을 듣고 그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부라는 건 결국 지켜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놓아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은 한참을 침묵한 뒤 작은 풀잎 하나를 손에 쥐고 말했습니다. 이 풀은 아주 약하다. 손가락으로도 쉽게 끊긴다. 하지만 흙에 뿌리를 내렸다면
비바람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킨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풀처럼 부부의 인연도 표면만 보면 언제든 흔들리고 깨지기 쉬운 것이지만 그 안에 서로를 향한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가 바로 관계의 평안이 되어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몇 번이나 싸웠고 말을 놓쳤으며 한동안은 마음이 벽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걱정을 나누고 조용한 밤을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거리를 두지도 않고 그저 같이 머물렀던 시간들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평안은 결심이 아니라 지속에서 피어난다. 끝까지 가보려는 마음이 어느 날 고요한 연못처럼 관계를 감싸준다. 그 말은 제자의 오래된 질문에 따뜻한 대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갈등이 정리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갈등과 함께 걸을 수 있는 힘이 자신 안에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힘은 소리 없는 다짐 같았고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주는 다정한 기다림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의 머리엔 흰 머리카락이 하나둘 늘어났고 아내도 예전보다 자주 숨을 고르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저녁 함께 창밖을 바라보던 그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 참 길고 또 조용했네요. 이젠 마음보다 몸이 먼저 지쳐가는 걸 느낍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작은 등불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초반의 불빛은 밝고 강하지만 끝자락의 불빛은 작고 부드럽다. 하지만 그 빛이 공기를 가장 따뜻하게 감싼다. 부부의 끝자락도 그러하다. 다정함은 그때야 비로소 완성된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아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등, 거칠어진 손바닥,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늘 자신의 곁에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을 만큼 오래 쌓인 감정은 이제 말보다 호흡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했습니다. 예전엔 다정함을 표현해야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같은 공간에 머무는 일상이 가장 깊은 평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평안은 감정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감정이 흘러 조용히 닿는 자리다. 그 말은 부부가 나이 들수록 서로를 향한 감정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더 조용한 언어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이제 아내가 아플까 조심스러워졌고 말없이 안색만 살펴도 그날의 기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동행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과 가장 깊은 평안을 함께 걷고 있다. 어느 날 아내가 병석에 누웠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짓고 잔소리하던 목소리는 이젠 미약하게 숨을 고르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곁을 지켰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선 모든 말이 조심스러웠고 모든 감정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평안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손에 쥔 작은 돌을 연못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물결이 천천히 퍼지고 다시 고요히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마음을 움켜쥐고 있구나. 이별은 손에서 놓는 일이 아니라 가슴에서 받아들이는 일이다. 떠나는 사람을 잡지 말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아라. 그 말에 제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아내를 위해, 함께한 시간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 고요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 많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내는 말없이 눈을 감은 채 작게 손을 쥐었습니다. 그 조용한 쥐미, 제자에게는 말로는 다 하지 못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별은 눈물이 아니라 감정의 바닥에 가라앉는 다정함에서 비로소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문 하나 차이다. 누군가는 나가고 누군가는 남지만 그 마음이 서로를 기억한다면 그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제자는 이제 이별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함께 살아낸 그 시간을 그대로 품은 채 아내가 가는 길을 조용히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은 예고되었지만 결코 준비되지 않았던 깊고 조용한 이별이었습니다. 제자는 아내의 마지막 숨을 지켜본 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해도 누구를 만나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멍했습니다. 어느 저녁 스승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떠났지만 너의 마음 안에 남아있지 않느냐?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혼잣말처럼 아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잠자리에 들 때,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이름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아프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이별이 끝이 아닌 이유는 기억이 고요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기억이 따뜻하다면 그 삶은 아직 내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에게 처음으로 이 상실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자는 아내와 함께했던 기억 중 좋았던 장면들만 하나씩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웃던 얼굴, 서로 기대어 걷던 골목길, 밤중에 싸우고도 먼저 등을 돌려 눕던 모습까지 그 모든 순간이 이젠 슬픔이 아니라 그리운 빛으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이별은 이제 고요한 동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남겨진 자가 평안을 찾는 길은 떠난 자의 삶을 자기 안에 다정하게 살아내는 것이다. 제자는 아내가 살아있을 땐 미처 하지 못했던 다정함을 이제 자신의 하루하루에 작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정함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시간에 대한 감사였고, 이제 혼자 살아갈 시간에 대한 조용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시간에도 하루는 여전히 흘렀고 밥은 차려졌으며 불도 꺼지고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사람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 없이 살아가는 내가 그 사람을 잊은 건 아니라는 걸 매일 느낍니다. 스승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연꽃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뿌리를 보여주지 않지만 그 뿌리 덕에 피어난다. 너의 평안도 그러하다. 부부로 살아낸 시간이 지금 너를 조용히 지탱해 주는 것이다. 그 말은 제자의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웃고 다투고 오해하고 이해했던 수많은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하나의 숨처럼 자신 안에서 아무 소리 없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애써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루를 정리할 때, 가만히 걸을 때마다 그녀가 함께 있는 듯한 감각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평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이란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감정을 품은 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제자는 이제 부부라는 이름 아래 함께 살아낸 모든 시간을 자신의 삶 깊숙이 아는 채 혼자가 아닌 사람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따라 걸어오신 당신에게도 부부라는 길 위에서 마음이 흔들렸던 날들, 또 그 흔들림을 지켜낸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날이 당신을 더 따뜻하고 조용한 평안으로 데려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부부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